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기쁨, 예의 감격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안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확신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 감격이 넘칠 수 있는 복된 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10절 말씀 본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어는 피멍이 들어도 목숨을 걸고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강물을 역류하며 찾아가는 강한 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육체와 영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이므로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는 달리 영혼의 본향을 찾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향에 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돌아갈 본향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향을 왜 찾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졌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운 마음을 심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천국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사탄에 의해서 영적인 심각한 방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터널 안에서 들어가면 라디오 전파 방해가 있어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듯이 사람이 캄캄한 죄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둠 속에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안전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흑암 속에 헤매기 쉽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안전한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 죄의 터널을 빠져나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방향 설정이 된 사람들이기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전도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른 생명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바른 길이다, 예수가 참된 진리다,
예수가 진정한 생명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죄인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전도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편리주의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한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가전제품, 통신기기, 교통수단 등은 모두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이렇게 편리한 생활이 우리들의 몸이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런 편리한 삶에 적응된 사람은 불편한 일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편한 생활 습관에 몸이 젖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전도에 도전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편리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해지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편안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당히 믿고 쉽게 믿자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편리한 생활에 몸이 젖어서 힘들고 불편한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전도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편리주의가 깊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편리한 생활에 젖어 살면 결국 자기 몸, 자기 상황,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나약함에 빠지게 되지요. 그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사람은 전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리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둘째로 패배주의입니다. 이런 패배주의는 영혼의 질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교회 세움은 어렵고 전도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이미 마음이 점령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해보았지만 안 되었던 경험으로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향과 성향으로 전도 일에 소극적이 되지요. 그래서 패배주의자들은 쉽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의 보고와 패배주의자들의 보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패배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전을 갖거나 꿈꾸는 것을 무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신은요, 비관적인 상황에 물들어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자고 하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도는 대인관계에서 능력이 있고 말 주변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패배주의의 병폐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지만 막을 수 붙들고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갈망하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수평적 전도와 수직적 전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전도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전도 전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의 전도 방식이요,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거나 또 물품을 나눠주거나 경쟁을 유발하거나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 스타를 앞세우거나 기발한 상업 전략을 사용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대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 전도의 시도들이 불필요하다거나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 중심의 전도 방식들만 의존하는 수평적 방법들은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회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 수직적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수직적 전도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수직적 전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정확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전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태도, 용모, 실력, 지식과 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수직적 전도입니다. 본질적 전도로 접근해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전도, 모든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가속화가 일어나는 전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 부흥이 일어나는 전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교회가 수직적 전도를 하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되는 이 수직적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분이 살아계시는 확신 속에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가 됩니다. 자, 본문 10절이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기 때문에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전도의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용기로만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 앞에서도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자가 되어 언둔 생활하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휩싸인 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요,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여인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도망쳤던 베드로가요, 지금 백성들이 있는, 특별히 관리들과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직적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용광로에 녹아져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더욱더 타올라야 진정한 회심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여기 있다. 인생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 운명이 바뀌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전도자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전도하려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면 된다. 이런 용기 모두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용기 가지고 나아갈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전도는요, 오직 복음의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전도는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안 했지만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름다운 사람의 말과 지혜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전도자의 선언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언제나 복음 자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과 구원의 확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고 세상적인 다양한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예수 이름 능력 의지하는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못하느냐,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여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깊은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권세가 있어도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본문 7절인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복음입니다. 자, 9절 계속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하려면 달콤한 사탕을 전해주지 말고 쓰지만 생명을 주는 약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이 구원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활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얻기 위해서 자기 죄를 포기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된 인생에서 예수를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죄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이것은 사람의 말로 지혜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초청하는 말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죠.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가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시다.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온다.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구속자, 주인 되심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공적인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파했다. 오직 예수를 전해야만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와닿는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부르시는 준비된 사람들,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기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전도되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부르실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있기에 이미 익은 추수밭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새싹이 돋아나는 밭이 아니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올 수 있는 익은 곡식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라 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 전도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익혀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이 많았지만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달려와 영접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진정한 길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우물가에서 배회하다가 예수님의 생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었지만 영혼의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거듭남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복음으로 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올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우리 새생명 총력 전도 잔치를 위해서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찾을 사람은 이미 복음으로 익어 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준비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는 세상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이고요. 육신과 정신적 고통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고요. 환경과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참된 자유를 구하는 사람이고 재물과 즐거움을 찾아다니다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적 전도를 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베드로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찔렸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익혀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달려올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휘어져 추수된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전도 메시지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직적 전도를 실천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준비된 자들을 향하신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총력 전도 잔치를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위해서 구경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열정과 확신을 갖고 함께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강건하에다가 사람으로 내 집을 채우라. 주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9월 17일 구원 7 완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9월 17일 새생명 총력 전도주일 다시 한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힘써 전도하여서 그 영혼의 마음이 열도록 기도하고 연락하고 생명잔치에 초대하여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